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툼이 사라지게 하는 시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사모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안다, 나 당신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얼굴을 안다,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고 내 이름까지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목사인 것과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든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연락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생각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내가 내 마음을 공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나에게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또 그들 중에 또 몇 사람뿐일 거예요. 이처럼 영향을 받는다는 관계, 영향받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자기의 삶에 실천하는 것까지를 두고 영향받는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나 예수님 알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죠. 어디서 태어났으며 그는 누구시며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내 생활에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관계는 전혀 다른 수준의 관계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게 영향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관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는 참 복이 있다. 너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주 정확한 정보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정보를 입으로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그 정보, 그 사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 주신다라고 하셨고, 땅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우신 내 교회는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왜 그가 그리스도입니까? 변론할 방법이 우리에겐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고 너는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쥐고 있고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하신 것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셨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처럼 그의 교회인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공동체로서의 우리도 칭찬을 받는 완벽한 신앙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정보,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을 알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요구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있고 그 사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사단의 요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그런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그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일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 그 일이 어떤 일이길래 사단이 저 베드로 밀가부르듯 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안 돼라고 주님이 불허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어요. 왜? 주님도 그냥 두실 만큼 주님도 인정하고 있는 그 정확한 주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사단이 키질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도 거절하지 않으실 정도로 주님도 인정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그 사단의 요구를 불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그 요구를 할 때에 주님은 다만 기도해 주실 뿐이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다만 기도하였다. 내가 너의 믿음,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돌이켜라라고 하신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 의견을 제출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셨지만 기도하셨어도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은 네가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기도하셨으니 기도했으면 됐지. 더구나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됐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됐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도 행하고 돌이키는 것은 네가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 돌이켜라 하신 것은 베드로 개인적인 자기의 개인의 회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굳게 세우는 것이 쉽나요? 더구나 베드로는 자기가 연약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그것도 다른 작은 실수도 아니라 주님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펑펑 흘려가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도 연약해서 주님 부인한 이 사람이 너 그 길 잘못됐어, 너 그 방법 잘못됐어, 이 길로 가야 돼, 이 방법대로 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소리를 베드로가 한다 한들 그가 쉽게 돌아오겠냔 말이에요. 너나 잘해 이럴 텐데. 다른 사람을 굳게 세우려고 할 때 그에게 바른 소리, 제대로 된 소리, 주님의 소리를 말한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길을 잃었다가 개인적인 회복이 일어났어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을 얻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엇나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해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신앙이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신앙 좋은 베드로를 사단이 무슨 일 때문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게 됐을까? 무슨 까닭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무슨 까닭에 그들을 취지를 하려고 주님 앞에 청구하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대요.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경쟁심이에요. 다툼이에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다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지만 내가 너보다 나아야 돼.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지만 너보다는 내가 더 주목받아야 돼. 관심받지 않으면 화나고 상대방을 조롱하게 되는 정욕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그저도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내가 너보다 나아야 돼. 내가 너보다 유익이 있어야 돼. 내가 너보다 주목받아야 돼. 이 정욕에서 나오는 이 한 가지가 사단이 베드로를 기질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셨죠? 인정해 주셨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은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베드로 개인을 세우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내 교회, 내게 붙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천국 간다라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 개인주의가 그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흔히 이 모습 보게 돼요. 성도는 다른 성도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목사는 다른 목사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저 교회 프랜카드 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프랜카드 안 다냐고 그러고. 성도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 신앙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두습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목사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목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교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두 똑같이 하는 말이 천국 가도 내가 가고 지옥 가도 내가 갈 테니까 내 신앙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경쟁이 생기고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일이 왜 생겨났느냐? 정욕 때문에 생겨난 다툼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내가 너보다 커야 돼. 작아서는 안 돼. 내가 너보다 나아. 넌 나보다 못해. 그걸 증명하려고 들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손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가요.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 앞에다 두고 이런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크다, 네가 작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만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받았음에도 알고는 있는데 영향을 받지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영향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매번 사랑받기만 원하는 어린 아이보다 받은 사랑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영향을 받아 삶을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영향을 받아 따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향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진짜 모른다고 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디서 태어나셨으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와 함께 내가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동행했던 자기 모습까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에 옆에서 추궁하던 너 그와 함께 있었지, 너 말투가 그 사람하고 또 갈릴리 사람 말투하고 똑같다 하고 추궁하는 그 물음에 움찔했어요. 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은 없고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움찔했어요. 그리고 부인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 개인의 감정을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 정보만 갖고 있었는데 나의 사랑을 받아 이제 순종할 영향력이 너에게 있느냐? 내게 사랑받은 그 영향력이 너에게 있느냐? 정보만 있을 때는 내가 죽는데도 따라가고요, 오게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정보만 가지고는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말로 표현하고 말로 쉽게 했던 그 대답처럼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이 고백만 하게 될 뿐이에요. 이제 순종할 영향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상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내 거 너한테 맡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자기의 양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은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은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너보다 내가 나, 너보다 내가 인정받아야 돼 하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실 수 있는 양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께 영향받은 영향력,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으로 이를 행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어렵죠. 섬기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밖에 없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 정보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뭉클하여서 영향을 받은 사람, 사랑을 아는 자가, 영향받은 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정보만 알고 있을 땐요, 내가 너보다 나. 구름을 타도 2층은 더 올라갈 수 있어. 넌 나보다 못해. 이것 증명하고 같은 예수, 같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시기하고 싸우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네가 나의 면류관이다. 주님 앞에 네가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나에게 면류관이다. 세 번역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하잖아요. 제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 나의 자랑, 나의 희망,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흠정역에는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너의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분 앞에 서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는 그것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그가 입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래요. 그 사실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베드로 위에다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 몸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 맡기신 것 같이 예수께서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 나라, 내 천국이 아니에요. 나만 가면 되는 나라 아닙니다. 너희로 내 나라, 주님 나라죠. 내 나라에 있어 그랬죠. 너희도 그 자리에 있어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들어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만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젊은 자, 네오테레스라고 하는 이 젊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더 젊은, 나 젊다, 너보다 더 젊은, 나 어려요, 너보다 더 어린,
그러니까 더 젊고 더 어린 자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낮추는 자보다 더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낮추는 자. 아유, 교회 권사도 저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양반이지. 더 낮추는 자. 더 받아들인 자. 더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더 받아들이는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또 돈 받고 보수를 받고 내가 이 돈 때문에 일하지 이러면서 그 보수를 받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은 자가 감격해서 받은 사랑 어치만 보내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어떤 보수, 그 어떤 대가도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사랑의 봉사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더 젊은 자로, 더 어린 자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더 낮추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에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알고 섬깁니다. 그죠? 내가 참 내 자식을 섬기는 것도 너 나중에 나 비행기 타게 해줘야 돼.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까지 하고서 섬기는데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내가 저 사람을 참 더 낮아지고 더 받아들여서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날지, 어떤 복이 저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섬기는지 그 섬김의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섬기는 그 대신 죽으시는 그 섬기시는 일로 섬김을 받을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섬기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가슴 뭉클하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뭉클하였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예수께서 내 형제를 위하여 저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죠. 이 말씀은 어린 애들만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애가 회개를 알겠어요. 기도를 간구를 알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품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아까 젊은 자라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는 자.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와 그 하나님 나라를 특징을 맞추는 그렇게 받드는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없다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두고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가면 돼. 이거 징글징글해. 저거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든 나만 천국 가면 돼. 한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려는, 저러다가 손에서 흘러내려가면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고 말이에요. 저러다 낙오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려는 주님의 사랑에 영향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맡을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맡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섬김을 다할 수 있고 사랑을 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우리 주님 사랑하시되 여러분 더 받아들이세요. 더 낮추시며 사랑하세요. 너 나보다 못해 하면 벌써 말투가 바뀌어요. 그죠? 난 너를 섬기는 자야. 난 너를 사랑하는 자야. 하물며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야 하는 그 자기를 낮추는, 정말 정보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 낮춰서 주님의 그 사랑에 영향받아 정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고, 낮춰서 내가 낮출 때에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주께 받은 이 사랑, 이 감격, 내게 맡기신 주님의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흐르게 하옵소서. 내가 섬길 때에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촉촉하게 젖어드는, 마치 메마른 땅에 수로를 이렇게 파면 물이 흘러 거기가 젖듯이 말이에요. 받은 사랑 내 생각 속에 가둬두는 그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주께 받은 은혜, 그 은혜 입은 나를 주님 젊은 자 되게 해주세요. 나 더 젊은 자 되게 해주셔서 더 섬기는 자 되게 해주셔서 섬기는 자로 더 젊은 자가 되고 주의 뜻 받아들이는 더 낮춰지는 자, 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더 받아들이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